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첫 주일인데 또 1부, 2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점점 더 반가운 얼굴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1년 12달에 각 달마다 정부가 정한 표가 있습니다. 각 달마다 예컨대 1월은 주제가 있는 달, 2월은 생각의 달, 4월은 과학, 5월은 누구나 알다시피 가정의 달,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 9월은 독서, 10월은 문화, 그리고 12월은 나눔의 달. 정부가 정한 각 달의 표들입니다. 주제들인데 11월은 무슨 달일까요? 우리 11월을 맞았는데 11월은 위드 코로나의 달. 그건 아니고 11월은 불조심의 달, 불조심 강조의 달.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럴 때니까 이게 11월에 정부가 정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 카렌다에 의해서 돌아가죠. 카렌다에 맞춰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이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음력은 달이 지구로 한 바퀴 도는 것을 그 시간을 재서 만든 달력이죠. 그래서 월력이라고 했잖아요. 월력. 양력은 뭡니까?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재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나누고 이렇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이제 양력 아니면 음력, 동양은 음력, 서양은 양력을 쓰고 지금 이제 양력으로 통일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는 달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바로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월력하고도 다르고 시간이 안 맞고 양력하고도 안 맞습니다. 자, 이 유대력의 특징은 그 중심에 아까 월력은 지구를 두고 지구를 달이 한 바퀴를 도는 시간. 그 다음에 양력은 태양을 두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런데 이 유대력은 기준이 달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사시사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그 카렌다는 다 양력 아니면 음력입니다. 약간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1월 달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시 12달이지만 그래서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의 시간하고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니산월이 뭐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6월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달력이 유대력입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형이하학적인 태양도 또 달도 지구도 다 물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돈과 관계 있습니다. 고대 농사 짓는 거, 언제 씨 뿌리고 또 언제 거두고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과 땅의 형이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봄 되면은 또 다 싹나고, 또 옷도 여름 되면 겨울. 우리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계절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육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땅을 쫓아서, 주일날 뭐 하는 날? 노는 날, 쉬는 날, 공휴일날, 썬데이. 그러나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님의 달이,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과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내 한 주간의 삶의 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더 깊어지고 중심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월은 교회력에 의하면, 이 유대력과 교회력으로 하면 이제 감사의 달이죠. 불조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의 인생에 불을 지르는 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날에 추석도 이제 가을에 있죠. 자, 추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을 조상들께 또 자연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 조상들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 은혜가 조상님들의 은혜, 또 이 자연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죠. 자연에도 감사하죠. 우린 쌀 하나를 먹으면서 또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기껏 가야 땅과 부모, 조상.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안 배우면 안 되는 거다. 안 배우면 감사가 안 됩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감사를 배우라. 오늘 감사를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의사를 하지. 제가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알아야 하죠. 제가 무슨 어떤 자동차 엔지니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하지.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장이라는 것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동장, 또 동장, 구청장 이런 것처럼 알아야 면장이 그런 직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하는 면장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면장은 담장을 말합니다. 담벼락. 알아야 담벼락을 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면장이라는 뜻인데, 공자님은 너무너무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자의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늘 놀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땅 따먹게 하고 그러고 사네요. 하루는 다투면 공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알아야 면면장을 하느니라, 그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면면장이란 게 뭐냐? 담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담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여러분 하루 이틀 열흘 계속 담장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답답한 인생을 면하려면은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인생의 답답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식을 넓혀서 더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이죠.
자, 배움의 중요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것저것 꼽을 수 있겠죠. 어쨌든 배워야 합니다. 뭘 해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죠.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에 허리가 휘도록 애를 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인생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쓰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 세계 최고의 그 학구열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열망이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중요한 원동력임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비용이 3억 8,960만 4천 원. 아이를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유학도 아니고 뭐 해외 연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재수하면 더 들고 그냥 거지것대로 쫙 갔을 때 평균 3억 8,906만 원이 든대요. 어떤 분은 5명을 다 대학 보내기도 하고 4명을 보내기도 하고 2명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몇 년 통계냐? 2012년 평균 통계입니다. 2021년 어떤가? 2017년에는 얼마가 들었으면 평균 3억 9,700만.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거의 5년 전 되니까 이미 자식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이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둘이면 8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에 고생하는 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올인하고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돈 하나만 해도 자식 둘 시키려면은 8억이 넘어야, 셋이면 12억이 넘어야 되고 한 5이면 20억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 금년 4월달 통계인데 40대 한 달 40대 가정에 가장 많은 비중이 26.6%가 자녀 교육이에요. 이것도 한 명일 때. 그리고 50대에 가면은 또 26.8% 역시 한 명일 때.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 또 가정이 경제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교육의 비중이 막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교육입니다. 신앙도 교육이에요. 교육을 잘 받아야 좀 더 사람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대우받게 살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배움이다.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교과서고 하나님의 백과사전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바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표현이 그렇지만 허리가 휘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또 풍성하게 기쁘게 바르게 복되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열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다. 타고난 게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떻게 아는가?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떻게? 배워서.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함께 배웠노라. 이 배웠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배웠노니 배우고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웠다는 겁니다. 일체를 배웠다.
자, 우리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영국의 경험 철학자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이론이죠. 타블라 라사. 지금 말로 하면 태블릿 PC라는 말입니다. 뭐 갤럭시, 뭐 태블릿 PC, 또 뭐 아이패드 같이 이게 지금 말로 딱 번역하면은 이게 백지 상태, 그리고 제로 상태, 태블릿 PC. 무슨 말입니까? 이 태블릿 PC가 나올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머지는 앱도 깔아야 되고 웹도 깔아야 되고, 다 자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통해서 다 정보를 입력해야 그 다음에 그게 일을 하는 거지,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배우는 게 입력하는 거죠. 마이크로, 뭐 마우스로, 키보드로, 또 카메라로 다 거기에 입력하고 이것저것 컴퓨터가 공부해야, 깔아야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많이 깔수록 많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백지 상태로,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렇게 고도로 발전한 칩 이런 것도 계속 용량이 딸려서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뇌는 하나님이 만든 칩인데, 인간이 만든 칩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칩이 뇌라, 무한히 저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다 쌓아도 아직까지 이 뇌에 불과 몇 프로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칩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타블라 라사 상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으시고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도 배우고 세상도 배우고 다 모든 것들을 배워나갈수록 그 사람은 유능하고 그만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교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과 윤택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과서, 하나님의 백과사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부지런히 배우라, 너도 배우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기반으로 한 지식.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이 지식들 가지고 엉뚱한 짓하고 엄한 짓하고 딴 짓하고 죄악들, 스팸, 쓰레기라는 거예요. 온통 더럽고 악하고 불필요한 지식들은 가득하면서 진리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풍성하게 하는 분이 있고 아주 빈약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빈약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대학, 또 제자 훈련,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내년부터는 모든 또 성경 대학,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온라인 해왔지만은 다시 강화할 텐데, 배워야 여러분의 인생이 영이 더 윤택해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배움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우주 만물의 찾계명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배움의 출발은 너의 존재, 이 땅의 출발인 부모님의 존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하는 부모들.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도 4억이 드는데 앞으로 하나당 나 언제 계산하고 키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판 두드리면서 키웠습니까? 낳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키웠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세 가지예요. 자, 성경에 가르쳤다,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170번 정도 나옵니다. 훨씬 많지만은 그냥 그대로 타이핑해서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17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65번 정도 나와요.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치셨는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그 진리 자체, 로고스 자체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시고 완전히 가르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컨텐츠 많이 쓰는데 여기 자족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족, 또 뭐 가득 채우다, 내용물이 꽉 차 있다, 또 담긴 것의 목록, 뭐 이렇게 쓰이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채웠다. 내 스스로 컨텐츠를 채우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어떤 형편이나 상황은 채워주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채워주는 상황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고 싫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스스로 자족, 셀프 컨텐츠, 스스로 채우는 것을 어떻게 했다? 타고났다?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환경, 외부의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온도계처럼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딱 내가 내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더우면 쫙 올라가고 추우면 쭉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딱 온도 조절기처럼 나는 딱 20도에 유지할 거야, 나는 딱 30도에 유지할 거야. 정해놓으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내려주고 낮아지면 올려주고, 환경에 휘둘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웠고 훈련한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상황에 휘둘리거나 지배받지 않고 내가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통제합니까? 또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휘둘립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나도 말려들고 상황에 말려들고, 그런데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가 통제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악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그 춥고 매맞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분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기쁨의 서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기쁜 상황은요, 당연히 기쁘죠. 안 기쁜 상황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기쁠 땐 당연히 기쁜 거고 좋은 거고, 안 기쁜데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고통스러운데도 기쁠 수 있는 건,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운,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되니까 기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적은 감사 노트, 10가지 이유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감사를 적은 것이 지난 2년이었어요.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 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자, 보통 아직 육에 속하거나 어린 사람들은, 아직 유아틱한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됩니다. 좋다 싫다 확 좋아했다가 싫어,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징이죠.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사람은 금방 좋은 거 싫은 게 너무나 분명하고 또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은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싫은 것도 또 티 안 내고 또 그걸 자기 내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자,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좋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이 꼭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그냥 잘 이렇게 제 세상, 그래도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삶에서 성숙한 사람은 여기까지 갑니다. 좋은 것은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좋다. 그리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더라. 복권에 당첨됐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파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야 후보들이 다 결정되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경쟁에서 이겨서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꼭 좋은 걸까? 특히 국가에, 정말 국가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걸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게 꼭 좋은 걸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끊임없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화나게 했다 하지만 별로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불의한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뭐 탈당하고 뭐 외국으로 가겠다 뭐 등등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별로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과 조건이 객관적으로 좋은데도 불만족에 꽉 차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좋은 것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좋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도 그렇게 봅니다. 참 힘든 2년에 이렇게 길 줄 몰랐는데 또 앞으로 얼마까지 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인간은 DNA 속에 불평과 원망이 찌들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첫 일성이 뭐죠? 응애 하고 울죠. 뭐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숨통이 탁 트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 아이고 하고 죽을까요? 응애가 무슨 뜻이냐면 싫어, 그런 뜻이래요. 싫어. 아이고 추워. 엄마 뱃속에 따뜻했네. 나오니까 춥고. 나오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는 애대로 싫어, 힘들어, 추워라는 그 응애가 좋다는 게,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 나자마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 보셨나요? 태어나기를 인간은 인상 쓰고 얼굴을 찌그리고 싫어, 힘들어, 추워,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평생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불만족 저런 불만족, 온통 빗 빠진 독처럼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원망과 불평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누가 원망과 불평을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나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그런데 천재적으로 어디서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데 원망 불평 그렇게 찾아서 잘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가르치려면은 집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주일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와서 아이들이 인사 알아서 꾸벅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막 억지로 보면 해 그러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럼 또 울기도 하고. 알아서 인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알아서 감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알아서 울고 알아서 불평하고 알아서 원망하고 그렇게 부모들이 모든 걸 해주는데도 어쩜 그렇게 불평차죠?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보면 야 인간적으로 진짜 자식이라 너무하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왜? 타락한 인간은 본능 속에 DNA 속에 아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심리가 뭡니까? 왜 내가 넘버 투냐 이거예요. 왜 내가 넘버 투냐? 내가 넘버 원이지. 넘버 원 하나님 비켜라. 내가 넘버 원이.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하죠. 시작.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라.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낙심하는 감정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망을 가지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억울하며 사로잡혀 있냐? 그냥 자기의 감정을 온도계처럼 그냥 들쑥날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하게 하고 있어? 왜 우울해하고 있어? 왜 원망하고 있어? 찬양해,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왜 낙심하고 있니? 내가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것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같은 말씀에 반복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이 세상에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훈련하지 않고 되는 게 있나요? 그것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음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세요. 얼마나 훈련해야 이렇게 되는지. 연주팀 또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훈련해야 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계속해서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또 그게 체질화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 바울 선교사님 그 바울에 갇혀 있고 영치금도 쓰시고 또 성교회에서 헌금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혹시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렵고 이렇게 어떤 문제에 연루돼서 교도소에 계시면 매달 영치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매달 영치금을 꼬박꼬박 성교배에서 보내드려요. 얼마나 반갑게 해서 밖에서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직사하게 얻어맞고 병들어 있고 늙고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 이 로마의 감옥은 정말 으슬으슬고 춥고 습도에 는. 그런데 헌금을 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구나 고맙죠. 또 영치금 이렇게 주면 또 그걸 갖다가 배고프면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선교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게 그 헌금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답신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빌립보서가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사랑과 관심과 헌금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는 이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여러분이 나 생각해 주지 않고 헌금해 주지 않아도 끄떡 없어. 왜? 이미 나는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워서. 우리는 감사하고 할 때 그런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감사를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면 또 다음에 주고 또 다음에 주고 또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계속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충분히 자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빌립보서라고요. 배움보다 강한 것은 배운 것이 나에게 체질화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더 나가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냐? 크게 기뻐해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을 진하게 맛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또 그래서 어려우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에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 뭐 부흥회나 헌신 예배나 이따금 가면은 이렇게 또 수고하셨다고 강사 사례비를 주죠.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안 받으면 더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례비를 주면은 생활에 필요하니까 감사한데 안 받잖아요. 못 주잖아요. 그러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교회가 약하면은 받은 것을 또는 더 추가로 드리고도 옵니다. 안 받을 때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고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들을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왜? 그 약한 부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충만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이든 세상이든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로의식인데 이게 뭐냐?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좋은 차를 탈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핸드백을 들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교회를 목회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은혜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지? 백사모 아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이런 자식을 주셨지? 은혜의식, 신본주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직이든 연봉이든 또는 뭐 교회 안에서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당한 적절한 그런 페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직급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연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연말 되면 또 연봉 협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적절하게 또는 내 능력보다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나는 지금 내가 직장에서 너무 나에게 과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 내가 이런 능력도 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연봉도 많이 주고. 자,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잘해야 그냥 그래 적당히 이 정도면 근데 어느 게 정말 맞을까요? 물론 부당한 대우, 정말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너가 다 정말 갖고 착취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게 아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자리도.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인간 저 언제 자를까, 저거 너무 지금 많이 주고 있어. 저 자리도 아까워. 그래서 잘라 마라. 근데 저기도 가족이 있고요, 자식이 있고. 그런데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은 연봉 올려달라고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누가 정말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심지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도 부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내가 몇 년을 믿었고 얼마나 헌신을 드렸고 헌금을 했고 했는데 지금 내 살고 있는 꼴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당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신나고, 또 그런 사람이 더 앞으로 나아질까요? 점점 나빠질까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더 높아지고 연봉도 많아지고 출세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가능성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 이 경건에다가 인생을 넣어도 100% 문제 없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큰 불행을 겪는다. 시작.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큰 불행을 겪는다.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노자에 보면은 과도한 욕망보다 더 큰 참사는 없다. 대장동 문제가 뭡니까? 좀 적당히 해먹지, 그렇죠? 좀 적당히 해먹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그랬을 텐데 얼마나 해먹었으면. 과도한 욕망보다 더 큰 참사 없고 불만족보다 우리 순실이 아주머니도 좀 적당히 하지. 네? 불만족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이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경험과 역사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인생에 큰 이익이 되지만 나는 아직도 배고프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서 뭘 얻은 것, 투쟁해서 얻은 것 같아도 결국 끝까지 그 사람이 얻을까요? 끝까지 그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어디서 한 고백이냐? 춥고 덥고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면이 그래서, 내면이 다윗의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양치하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가득하고 이미 지금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신앙도 교육이고 자녀도 교육이고, 교육 잘 받으면 그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윤택하게 복되게 살지만, 교육 못 받으면,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의미의 교육 못 받으면 그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달라.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바울 사도도 이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가난하면 그보다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만 하고 전혀 집에서부터 행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어가는 걸 자녀들이 본다면,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차원이 다르고 복된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왜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전반적인 면에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쪽에 가깝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꿈 갖지 말고 비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욕망에 관한, 계속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결핍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나를 뭘로 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하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별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 내가 누군데. 아니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은 뭐고, 뭐 경찰청장이면 뭐고, 그게 뭔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마지막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설아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2019년 4월 21일 우리 부활절에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가야금. 이분은 미국의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을 꽤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유엔에서도 공연하고, 백악관에서도 하고,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도 하고, 뭐죠? 그 유명한 카네기 홀 뭐 등등. 이 가야금으로서는 정말 대단히 유명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페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종종 이 집사님의 글을 보는데, 이번에 이런 글이 작년에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공연한 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저는 독주자입니다. 솔리스트. 하지만 인생에 다시 없을 만큼 큰 기회들에 혼자서 솔로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제가 받은 초청과 공연 제안은 설아미 씨 혼자 독주로 준비해 주세요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설득하고 허락을 받고 마침내 한 팀으로 무대에 섰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혼자 받아야 할 제목 페이를 12명 30명으로 나누고 빈 주머니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몇 시간이면 가능할 것을 며칠을 밤을 새워서 준비할 때 억울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끊임없는 희생과 더디감의 인내를 견뎌야 하는, 실속 없는 이 바보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요. 혼자 부르면은 그 모든 페이를 혼자 갔는데 한 번도 큰 공연에 혼자 서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연주자로 그 연주자 페이 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받을 거를 10명, 20명, 30명에 나누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가 받지, 전혀 자기 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작은 공연을 혼자서도 세계적인 무대를 항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미국의 우리 교포들, 혼자 하면은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될 거를 팀을 만들면 또 연습하고 밤을 새야 되고,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손해나는 일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기획사의 초청자에게 같이 가게 해달라. 그리고 페이는 그대로 주시면 된다. 또 하나 더, 11월 4일 지난 목요일이죠. 밤 9시 23분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공연 후기, 내가 뭐라고, BTS 방탄소년단들이 탔던 차를 나에게도 준비해줬다. 기획사에서 이 벤츠 세계 최고의 그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 BTS 뉴욕 공연할 때 줬는데, 기획사에서 그 차를 또 자기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시락차를 지원해준 팬들, 내가 뭐라고 팬클럽에서 준비한 응원 메시지, 축하 화환, 떡, 선물 박스 이런 것들을 해주신 분들 다 그들의 이름을 넣고, 내가 뭐라고 워싱턴 기념비 앞 큰 극장 대관하고 들어오고 싶었던 무대 뭐 이렇게 해서 또 스태프들 공연한 그분들, 과분한 사랑과 대접에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웠다. 자기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걸어가는 여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과 위로자와 선물들을 주셨네요. 2년 전에는 이 집사님이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을 링컨 재즈 센터,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거기에 초청해 주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쓸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아직 사실. 근데 누구나 그런데 한번 세워주는 게 이력서에 딱 올라가는, 프로필에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의 프로필에는 링컨 재즈 센터 공연 프로필에 올라요. 그게 이 아이들에게 한 줄이 훈장 같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설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더 올라가려면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집사님 앞으로 점점 더 상승할까요? 추락할까요? 내가 뭐라고, 한 번도 세계적인 큰 무대에 혼자 서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손해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